뭐 모르니까 틀어지겠죠. 결국은 현상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에 빠져버린 그 세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곧 청각, 또 감각, 또 감성이 어떤 관점과 사상의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 시대에 목회가 힘들까? 유튜브 때문이라고도 그러더군요. 유튜브 때문이라고도. 근데 너무나 공감되는 것 같아요. 비교하고. 어떤 말씀을 이 코비드를 지나면서 저희 교회는 뭐 2, 3년 지나는 동안에 우리 나이스크 목사님이 다 그러셨지만 고집을 피운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없었어요. 몇 명 모이진 않았지만 전체 교회들이 다 모여서 그 코비드를 지난 시간이 있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교하러 내려갔는데 다 마스크를 벗고 2~3시간을 교제하다가 또 밥도 먹고 이야기하고 또 그러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교인들이 거의 3분의 2가 다 연세 드신 분들, 60세 이상 70, 80세까지 계셨어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서 그때 다 문 닫고 미국 교회 문 닫고 다 문 닫을 때 그때 그분들이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채널을 열어놨죠. 새벽 기도는 그렇게 했었죠. 오는 것이 어렵고 너무나 많이 두려워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 그때 예배하자. 한 몇 주 정도 가장 두려워할 때 그때 우리가 잠시 줌으로 오픈했던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되겠다. 그리고 다 열었죠. 그리고 다 모임했고 예배했더니 다 오셨더라고요. 다 오셨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것과 함께 또 현상 이 시대를 보면 그냥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나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뭐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하고 녹화된 거 그냥 들여다보려고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 미국 교회 우리 아틀란타만 해도 40%에서 50%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 코비드가 지나고 지금도 소생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거기에다가 성도들은 영상으로 보는 예배가 익숙해졌죠. 그냥 보는 예배죠. 시각화되어진 거예요. 그 시각이 그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 된다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관점을 바꾸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회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 관점이 달라지면 관점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할 때 또 우리가 설교를 할지라도 어떤 관점으로 하죠? 인덕톡으로 쓰고 디덕톡으로 쓰고 하지만 우리가 나이스크에서 또는 우리가 꼭 나이스크 노래할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디덕틱을 쓰든 인덕틱을 쓰든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도구를 쓸 수 있지만 성경을 보고 풀어나가는 관점들을 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열어가고 그 하나님의 관점이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가 왜 힘든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런 현상들인 거예요. 현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분을 들었어요. 예화를 하나 이번 주일 예화를 찾는데 자기는 그 하나 예화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스크에 참여하신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나. 그래서 교인들에게 띄워줄 영상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25분 설교 가운데 영상을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몸부림치면서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했고 잘됐다 잘못됐다라기 그걸 비판하기보다는 시각화되어지는 것으로 어떤 임팩트와 감동을 순간 줄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회복과 진정한 부흥으로 끌어갈 수 있는 도구로서 합당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세대의 모습들이 이렇게 감각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관점이 틀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내 시각과 내 관점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제 신앙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었죠. 신앙 감정을 분별하라. 어떤 시대를 분별하는 부분도 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도 분별하라고 했던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신앙을 분별하고 우리의 어떤 신정한 부흥을 주는, 그 신령의 회복까지 가는, 부흥까지 가는 그 요인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확인하고, 당신에게 나타나는 어떤 부흥 감정과 또는 어떤 현상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유추해서 점검하고 찾아보라고까지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다시 한번 또 가서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눈으로 볼 때 시각에 비추어진 그 선악과는 말 그대로 시각적으로 다가왔죠. 똑같은 선악과입니다. 늘 보았던 것이죠.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유혹을 듣고 시각이 바뀌는 걸 봅니다. 감각과 시각이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결국 어디로 떠납니까? 그 말씀에서 떠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시각적 관점이죠. 시각적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하와의 관점에서 보면 뱀은 시각을 속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와의 관점이 변질되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는 시각과 변해버린 관점을 잡을 힘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또 유혹의 목적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각을 이기지 못한 결과가 뭐죠? 불순종이죠.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벌거벗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각으로 내 방향을 결정하거나 선택하고 결정해서는 아니 되는데 어디로 우리가 늘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리하셨는데 어디로 지금 흘러갑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답을 해요.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하셨는데 유혹을 받는 이 하와가 하는 이야기 뭐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어떤 브릿지가 바뀌어버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회개가 뭔가, 회복이 뭔가라고 할 때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시각에서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또 진정한 회개는 관점의 문제라는 것이죠. 또 보이지 않는 심령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시각에서 서서히 변질되어진 그 관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관점,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시각으로는 사상과 바른 관점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늘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늘 흔들립니다.
우리의 감정과 감각을 믿을 수가 있는가? 조속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늘 보이고 들리는 것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경건이 뭐죠? 경건이 무엇입니까? 기영애 목사님,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할렐루야. 무엇을 얘기해도 다 답을 누리면 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찍은 거예요. 네? 아, 사모님께 여쭤봐요? 사모님께 여쭤보라고. 자리를 잘못 앉았어. 여기 딱 지금 두 분이. 거룩이 뭐고 경건이 뭐냐고 비슷한 맥락이죠. 그죠? 네. 사모님께 안 여쭙겠습니다. 얼굴 빨개지시면 안 돼요. 구별하여 내 시각을 관점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 아닐까. 관점이 바뀌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내가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죠. 그것이 우리의 길이고 또 진리고 또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우리 목회적 관점에서 볼 때 거룩한 성도,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회의 목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찬양도 그런 찬양하듯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게 이제 회복인데 그 가운데 회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해보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 본질로 접근해가는 것, 내 관점이 시각화되어져 있던 내 삶이 관점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죠. 그것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자는 그런 말씀을 때로는 시각화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메시지의 흐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을 넘어서야 사상이 만들어집니다. 관점이 만들어지죠. 눈으로 보이는 시각을 뛰어넘어서 말씀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사상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상과 관점,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곧 말씀의 관점으로 보이는 시각까지도 바꿀 수 있을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큰아들 엘리압을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사무엘조차도 큰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고정되어져 있는 시각이에요. 눈으로 보이기에 그건 고정되어 있는 시각이에요. 고정관념이라고도 하죠. 당연히 눈에 보기에 큰아들 엘리압이 왕감이라고 여겼지 저 막내 다윗을 왕감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없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시각이죠. 우리의 고정관념의 시각.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는가? 또한 왜 실패했는가? 또한 가인이 왜 실패했는가? 또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왜 실패했는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왜 실패했는가?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 사상이 아닌 언제나 변하는 시각과 자기 필요에 붙들려 있었죠. 그것이 이제 시각화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쾌락으로 또 그것이 우상숭배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가 실패한다는 시각과 관점조차 없어요.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 그것조차 없죠. 그래서 무의식 중에 이가 곧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가는 것 자체는 이미 너무나 많이 오프되어진 것이죠. 방향이 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그 다음 아들부터 지나가게 하지만 없었죠. 그때 막내 아들 다윗을 불렀을 때 그 용모가 빼어나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 표현은 그냥 단순히 그 얼굴 모양을 보고 이야기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점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기름을 붓고 그가 그때부터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어떤 차이죠?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시각에서 보았고 뒤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의 중심을 보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셨기에 그것도 가능한 일이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열어준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본질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회복의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12정탐꾼,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우리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 한 구절도 같이 보시죠. 민수기 13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모두 좋은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각적으로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었죠. 그때 10명과 2명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자들이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들 여호수아 칼렙은